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오전에 이어서 6장 2절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지켜 행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잘 지켜 행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산 제물이 되도록 영적 예배를 드리도록 삶의 예배를 드리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단번에 승리하시는 분이지 또 싸워서 이기고 또 싸워서 이기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은 이기려고 하는 분이 주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오해예요. 오석인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단번에 끝내버리시는 분입니다.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흰 말을 타시고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들과 싸우실 때에는 단번에 무찌르십니다. 자, 계시록 19장 11절로 12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성경을 의지하고 성경에서 찾고 성경이 기억나도록 많이 읽었잖아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해야 합니다. 누구한테? 성령님께.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억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조명하심이 없으면 도저히 안 떠올라요. 말씀이. 19장 11절로 12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리 머리에 많은 면류관, 왕관이죠. 디아데마. 또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 했습니다.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말씀의 검이에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싸워서 이기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단번에 끝내버리신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으로 말씀으로 단번에 끝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상재림하시면 적그리스도를 패하시고 그의 군대를 멸해버리시지 싸워서 이기고 또 싸워서 이기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시시하게 믿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가운데 지금 온 우주가 말씀에 붙잡힌 바 돼서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구분할 수 있는데 대충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실 때 정독을 하셔야 돼요. 정독.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나가다가 말씀이 딱 멈출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 속에서, 기록된 말씀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막 열심히 많이 하다 보면은 인격적으로 만남이 부족해지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인격이 덜 된 직분자들이 있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인색하신 직분자들이 있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남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세상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앞에 여쭙고 말씀 앞에 자신의 자존심과 생각과 선지식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아버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네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조명해 주세요. 라고 섭리기도를 드리시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선순환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역사하심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두들기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목적이 순서가 나를 위한 거면은 거기에 벌써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의로우신 뜻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찾는다는데 기뻐하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문제는 다른 곳에 있고 밖에 있고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답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문제와 답이 세트로 있으니까 해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문제는 안 보고 답만 구하려고 그래요. 가르쳐 주세요라는 거예요. 컨닝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충성할게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헌금 많이 할게요. 봉사할게요 합니다. 아니에요. 순서가 틀렸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답이 먼저가 아니고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금 답을 찾습니까? 문제를 먼저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려 할 때는 문제를 보는 것을 먼저 찾고 구하고 두드리셔야지. 답, 주님 문제는 제껴놓으시고 답부터 주세요. 답부터 주세요. 주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답을 주세요. 하지 마세요. 답답해 하십니다. 주님.
너 원래 고집불통이구나 하실 수밖에 없어요.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문제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다 있어요? 문제의 키와 정답의 키가 바로 여러분에게, 나에게,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묵상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했는데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섭리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섭리기도를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본문에서 적그리스도는 승리의 월계관이에요. 월계관을 썼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예요. 피조물이에요. 주님은 계시록 19장 15절에서 11절 그 머리에 12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 디아데마 왕관을 쓰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왕관을 쓰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계시록 19장 11절과 6장 2절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개역 한글로 월계관 해놨으니까 그렇지만은 월계관과 면류관 같은 말이고 또 많은 면류관 이것은 왕관입니다. 왕이 쓰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흰말을 탄 자를 복음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흰말을 타고 나가서 싸우고 또 이기려 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보려고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걸 복음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은 흰말을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해서 흰말을 탄 자가 복음이면 복음이 싸워서 승리하기도 전에 면류관을 받고 출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안 맞고 의미적으로도 안 맞고 어순적으로도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한 말을 그냥 학자가 적어놓은 거지만 흰말을 탄 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그리스도냐 또는 전도자냐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들고 두 번째 오시는 셈이 된 말이 안 되죠. 복음은 대속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음 다음에로 넘어가면 뭐예요? 진리예요. 복음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한 복음이에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믿으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은혜 언약에서 행위 언약으로 넘어가야 되듯이 복음에서 진리로 넘어가야 돼요. 구속에서 성화로 넘어가야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행위책에 악행이 기록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기념책에 의행이 기록되도록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 다음 구원 넘어 성화가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제세기간을 주셨고 저와 같은 목자이자 교사를 붙여주셨고 그래서 목사예요. 목자이자 교사. 그리고 성령 진리의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도록.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믿고 구원 얻는 데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유대주의자고 행위 언약이 되니까 안 돼요. 구원 얻는 데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래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칭의와 행위, 얻는 복, 받는 복이 틀이
정확해야 성경이 헷갈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대학원생이 대학 수학을 하고 공업 수학을 하고 확률 미분적분 확률 통계를 고등학생들이 할 때에 아니 그거는 구구단 그거는 유치원에서 다 배웠잖아. 지금 이걸 어떻게 푸느냐부터 풀어봐. 아이 구구단을 하면 돼.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구원은 영구속이라고 해요. 우리 몸에는 푸뉴마, 푸스케, 소마, 영혼, 육이 있어요. 영은 원죄로 말미암아 기능이 정지되었으니까 믿어야 돼요. 믿어서 원죄 사함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면 끝난 거예요. 중간에 속하고 타락했다고 나 처음부터 다시 믿을래 그거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은 일단 믿었으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엔 행위 언약으로 적용을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그건 죄야. 회개하면 돼. 회개해. 지정의로 회개를 하면 돼요.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정적인 회개 애통하고 회개하고 동적인 회개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더니 사람이 많이 바뀌었네 라는 것이 삶의 모양새가 바꿔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복음은 말탄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복음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주의에서 그 다음으로 말씀주의로 넘어가요. 진리주의로. 진리의 행함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합니다. 만약에 복음주의에 머물러 있으면 젖먹이 신자 어린 유아예요.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은혜로 다 해결된대요. 은혜로. 주일 예배도 오전만 드리고 오후 안 드려도 은혜요. 늦잠 자가지고 오전 예배 빠지고 오후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 은혜로 해버려요. 그러면 진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고 있는 거거든요. 깨닫고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지켜 행하라고 있는 거예요. 은혜 타령만 하다 보니까 구원파로 넘어가고 신천지로 넘어가고 그런 것입니다. 뭐가 없어서요? 진리의 올바른 분별이 없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전환하고 복음 전파 사역을 맡기시고 승천하셔서 그 후로 복음은 끊임없이 수고한 전도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이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때 사건이고 그물 천사들이 그물에서 좋은 물고기를 그릇에 담을 때도 바로 주님의 공중 강림 때예요. 사로 1장 10절에서 한 교회 안에 성도와 믿기만 한 자가 갈라지게 한 것도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때 사건 때예요. 그때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에는 두 가지, 복음 전파와 말씀으로 양육이 있어요. 복음 전파는 저 세상에 나가서 누가 하나님의 선택한 자인 줄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간단해요. 복음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고 들어온 자들이 신자 되어서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가르쳐서 경건의 훈련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명령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7절과 6절로부터 8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고 진리 지식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교사, 남성교회장, 여성교회장 등등이 되는데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하지 깨달음이 없이 어떤 학력이나 재력이나 백그라운드 가지고 시키면요 나중에 사고를 반드시 일으킵니다.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 믿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믿음은 진리로 의미가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선한 교훈,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세상 예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는 훈련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현세와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영광과 존귀와 칭찬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아들과 후사가 되는 거예요. 또 말씀으로 11절에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누구든지 내 영성을 없애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참 힘들죠. 그래서 목회가 힘든 거예요. 본이 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아나크리노인데 이것은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목회하라 이 말이죠.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자기부터 가르치고 자기를 가르치고 남을 또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 구원 너머에 얻은 구원 이후에 이르는 구원이 있다. 자, 그러면 디모데 목사 보고 사도 바울이 뭘 하라래? 이루는 구원을 네가 해라. 교회에서 해라. 성화를, 경건의 훈련을, 절제의 훈련을, 순종의 훈련을, 감사의 훈련을, 배려의 훈련을, 양보의 훈련을, 위로와 권면의 훈련을 바빠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화가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입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모세가 온유했다 그랬어요. 말씀 앞에 온유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즉 순종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 것이며.
그러므로 목회자와 교회는 항상 진리 때문에 존재하고 진리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세워져 가고 움직이고 가치를 부여하고 동기를 유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면요, 보험회사 조직이 돼버리고 말아요. 다단계 조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교회 같지만 회사처럼 보여요. 교회 같지만 무슨 단체 같이 보여요. 뭐가 없으면요. 진리가 없으면. 그러나 교회가 작아도, 숫자가 작아도 그 교회의 존재감을 어떤 교단이나 기독교 방송에서 못 알아주고 그 교회 목사를 교단이나 크리스찬 방송에서 못 알아주더라도 진리로 목회하고 진리로 양육하고 진리로 생활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늘나라에서 유명해져요.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아멘. 그래서 진리 목회 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언약교회가 진리 목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26절에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믿었어도요,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이 있어요. 욕심, 이기심,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고집 부리는 것. 항상 자기 중심으로 보는 것. 자기 십자가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마귀에게 올무가 잡힌 자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안에 거하지 않아요. 엔 그리스도가 없어요. 자기가 예수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요? 세상 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그런데 진리를 깨닫게 하니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요. 올무도 사로잡는 건데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사로잡힌 거지만 회개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것이 됐다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 뜻을 쫓게 할까 합니다. 그 뜻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이에요. 진리의 율법. 진리의 율법을 깨닫게 하실까 합니다. 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죠? 아멘. 그러면은 내려놓으시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행하다가 안 되면 그때는 섭리 기도를 하셔야 돼요. 로마서 2장 18절. 율법주의, 한국 은혜주의, 은혜파에서는 율법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율법주의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무슨 집 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먼저 전파된 다음에 율법의 강령과 진리의 말씀과 계명, 규례가 전파됐어요. 그건 뭐 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문과 의식을 지켜서 유대인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진리를 지켜서 성화하라는 거예요. 금은 보석 같은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맞죠? 아멘.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4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여 주의 법. 이 법이 토라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라인데 율법이에요.
말씀드렸죠? 율법의 무엇은 빼고 의문과 의식은 빼고 나머지는 강령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진리예요. 안 지키면은 상급 심판 때에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가리는데 상급 심판 때에 걸려요.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누구한테?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계명은 진리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가까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니까 천사들의 보고를 들으니까 진리가 없다고 하면 가까이 원하면서 가까이 못하도록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거리를 두고 계신 거예요. 떠나신 건 아닙니다. 거리를 두고 계세요. 누구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왜 사랑 안 해요? 진리를 안 지키니까.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 24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계명을 안 지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 주님 저 믿었어요. 맞아. 너 믿었어. 믿어서 구원 얻은 자야. 그런데 계명을 안 지켜. 주님 사랑해요. 너 거짓말이야. 왜요? 나 믿었잖아요. 그래 믿었어.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도 안 배웠냐? 하실 거 아니에요. 160절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은 은혜 언약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이건 행위 언약의 사랑으로서 우리 보고 먼저 사랑하래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21절에 나의 계명을 소유하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씀했습니다. 23절에 믿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성경 말씀, 주의 말씀을 안 지키는 자는요, 아무리 복음성가나 CCM이나 찬송가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따라가서 부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지 마음의 안타까움에 흘리는 거지 정말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은 아니에요. 악어의 눈물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계시록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를 구별할 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깨닫고 주님이 하신 것과 내가 해야 될 것을 깨달으면은 신앙생활 단단하면서도 강하면서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 배운 게 뭐가 있죠? 기도하고 하고 안 되거든 그때는 섭리기도 하십시오. 이것이 제 욕심이거든 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특히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시지? 그건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뽐내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고 주님은 신랑으로서 신부단장한 자들을 데리러 오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신부단장하기를 계속해서 하겠사오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